알아서 합시다. 기차는 철로 위로만 달린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보면 복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이 있고, 또 행복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또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느낌은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그들의 삶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는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먹으면 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 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들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느낌, 내 생각이 다르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느낌과 생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들 갑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도 그들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곳에는 병도 없었고요, 사고도 나지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고, 싸움과 전쟁도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삶의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완전함은 보장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느낌대로 생각대로 행동하면 그 완전함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에밀 졸라가 쓴 나나라는 소설을 아시죠? 저 양반이 나나라는 소설을 쓴 에밀 졸라입니다. 이 나나는 아주 뛰어난 외모와 풍만한 육체 때문에 연극 배우로 발탁된 삼류 여배우입니다. 극장장이 그를 발탁을 해가지고 그의 미모를 이용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극장 배우로 발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녀가 극장에서 하는 일은 뭐냐? 연극 중간중간에 나와서 나체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녀의 알몸을 한번 보고 나면 모든 남자들이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를 자기 애인으로 삼기 위해서 혹은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나는 자기를 좋아하는 많은 남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골라가지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선택받은 사람들 모두는 파멸을 당했습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은행가 스파이네르의 애인 노릇을 해줬습니다. 이 남자는 나나를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파산했습니다. 또한 나나는 명예와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실 비서로 일하는 미파 백작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그놈하고 신앙이 좋다,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 나나의 육체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왕실에서 쫓겨나 파산을 당합니다. 나나는 젊고 패기 있는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격리 장교인
필립과 사귀게 됩니다. 필립은 나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사주고 막 생활비를 대느라고 공금을 횡령하다가 발각됩니다. 그래서 파산당합니다. 나나는 애완동물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자기보다 어린 미소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립 격리장교 있잖아요. 그 필립의 동생으로 나이 어린 소년 쪼르주를 사깁니다. 이 소년 역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름답고 풍만한 그녀의 자태는 모든 남성들의 애간장을 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육체적인 풍만함을 탐하다가 모두 다 망하고 타락하고 파멸했습니다. 문 남성들을 유혹해서 파멸로 이끌었던 나나가 마지막에는 천연두에 걸려서 죽습니다.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을 때에 그녀의 육체를 작가 에밀 졸라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뒤에는 밝은 촛불 아래 위를 바라다보며 나나만이 홀로 남았다. 그것은 피와 고름으로 번복이 되어서 침대 위에 던져진 썩은 살덩어리였다. 이미 얼굴 전체에 고름이 퍼져서 문드러져 갔다. 터져서 부석한 곳에는 진흙같이 뿌옇고 뭉그러져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왼쪽 눈은 골마 터져서 오른 피부 속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오른쪽 눈은 약간 뜬 채 패여서 시꺼멓게 썩은 구멍 같았다. 코에는 아직도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었다. 비너스는 썩고 있었다. 마치 시궁창이나 길거리에서 벌어진 썩은 고기에서 묻어온 세균들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친 독소가 마침내 스스로의 얼굴을 범하여 썩게 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 첫 번째 화두를 던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는 길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길만 뚫려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열려만 있으면, 막히지만 않으면 갑니다. 여름에 머리 좀 식힐 겸 대부도에 갔었는데 타이어가 모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차를 봤습니다. 자동차 길, 도로에서만 다니는 것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굳이 자동차를 모래사장까지 끌고 들어갔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기차에 비교하면 도로에서 다닌 것만 해도 얼마나 활동량이 넓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모래밭까지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고생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국가 법에만 안 걸리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자동차처럼 자유롭게 아무 길이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자동차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매년 평균 4,000명에 가깝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평균 1년에 8,000명이 죽었는데 많이 좋아졌어. 이제는 4,000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죽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차와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차와 같다. 기차는 철로가 깔려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신 길만 갈 수 있습니다. 기차는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일을 벗어나지 않을 때만 기차는 안전합니다. 기차가 탈선하면은 자동차보다 더 위험합니다. 기차는 철로가 없으면 다니지 못합니다. 그 대신 기차가 안전한 것은 철로로만 다니기 때문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약의 조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철로로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자동차처럼 활동폭이 넓지는 못하고 가지 못하는 곳이 많기는 하지만 안전합니다. 300km가 넘는 속도로도 달려가는데 안전합니다. 자동차 사고에 비교하면 기차 사고는 미미합니다. 단연길이 제약이 있지만 철로로만 다니기 때문에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자동차는 못 다녀도 기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세상살이를 바로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기차는 어디로만 달려야 돼요? 철로 위로만 달려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로만 달려가야 합니다. 기차가 자동차에 비해서 달릴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약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밖에 있어 눈물 흘리고 있을 거라 그랬거든. 천국 못 들어온다 그랬거든. 양심을 속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고도 놓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죠. 그러다 조금 힘들고 불편하지만 안전합니다.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내가 운전을 하지만 기차는 기관사에게 맡기고 의자에 앉아서 차창 밖으로 멋진 풍경을 구경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래서 기차 타고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삶은 안전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안전하게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레일 위로만 달리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대로 선택하고 느낌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내 느낌에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망하는 길이라고 하면 돌아서야 합니다. 내 생각에 성공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실패하는 길이라고 하시면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복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계산, 내 느낌대로 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색과 복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을 보장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안전을 해치거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아놓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복락이 보장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모든 안전과 복락과 행복과 영원한 삶에 대한 안전은 다 무너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레일 위로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을 떠나서 사단의 유혹을 쫓아갔습니다. 소설 속의 나나처럼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실수입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의 레일에서 탈선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과 안전, 복이 보장되는데 뭐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가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속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단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아담과 하와가 더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사단의 말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느낌과 생각대로 살아도 망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 살아도 망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의 복된 길이, 안전한 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안전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과 틀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지식을 쫓습니다. 자신의 느낌대로 그렇게 사단의 말을 따라 행동한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본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눈에는 그 열매를 먹어도 죽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맛있어 보였습니다. 보기에도 좋게 보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에 무슨 독이 있으려고. 저렇게 꿀이 철철 흐르는데 탐스럽고 먹고 싶고 아름다운데 빛깔도 좋고 무슨 독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낌에 좋고 보기 좋다고 진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느낌에 좋고 보기 좋은 것들 대부분은 그 안에 독이 있습니다. 느낌에 좋고 보기에 좋은 것들은 언젠가 썩어질 것들입니다.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안에는 그 어떤 독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서 탈선했습니다. 그들의 행복, 기쁨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에 그들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게 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벌을 주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야 이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고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해가 뭐냐? 바로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방해물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70%, 80%, 90%가 아닙니다.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 안전합니다. 80%만 순종하면 80%만 안전하고 20%는 불안한, 그 20%가 내 삶을 파괴합니다. 내 삶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것들랑 100% 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철로 위로만 달릴 때, 아무리 넓은 곳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레일이 깔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Never matter how wide the road is, do not go unless the way of God is led. 절대로 아무리 넓고 좁고 화려하고 좋은 조건이 나를 유혹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레일이 깔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벗어나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이